우리가 살면서 어딘가에 통치를 받지요.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통치에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한국 법에 어긋난 일을 했으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게 싫으면은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법을 따르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그 문화, 풍습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히잡을 써요, 이렇게 딱. 근데 이제 그걸 왜 쓰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죠. 우리는 그걸 왜 이렇게 쓰고 다니냐. 또 외국까지 나와서도 써요. 그 우리나라에는 히잡 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쓰고 다녀요. 여름인데도. 그럼 뭐 우리 생각에는 저걸 왜 이렇게 답답하게 쓰고 다닐까? 이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문화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천주교 미사 드리는데 보면은 이렇게 여자분들이 하얀 이렇게 면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걸 왜 쓰냐 이런 걸 모르더라도 그런 걸 쓰게 되는 것이 그들의 그 풍습이에요. 그들의 율법이라고 그럴까? 율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칙 같은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걸 왜 굳이 쓰나. 또 남자들이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또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치마를 입어요. 남자들이.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놀릴 때 자기들도 알죠. 이게 놀리려고 하는 말인지. 너네들 치마 입고 다니지. 창피하지. 이렇게 놀리잖아요. 굉장히 성질냅니다. 그 사람들. 아주 자기들의 풍습을 이제 욕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면 그 풍습을 자연스럽게 따라요. 그 풍습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 난 그게 싫다. 그럼 거기서 못 살아요. 딴 데 가야 되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죠. 그 문화가 싫어서 난 떠날 거야. 그런데 그 문화 안에 계속해서 남기로 했다면 그 가치관에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 복종을 했을 때 우리가요 한국 문화에 이렇게 따르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게 너무 싫은데 죽지 못해서 산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산다면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16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16절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그 풍습에 그 문화에 들어가서 살면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는 제가 영주하고 농노하고 이런 관계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주는 그곳에 사는 사람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주한테 노동력과 또 농산물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서로 계약 관계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의 주인이 영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딘가에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종을 한 것은 그 문화에 그 사람의 뜻에 따르며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좀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느낌이 안 오는 사람들은 아니 나는 대한민국 살면서 굳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것이야. 그 신분의 변화가 이런 것이야.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나온 게 7장이에요. 아니 6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내가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크게 위배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말할 때 너는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세상에 복종하며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법에 복종해 살 것이냐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탄에게 복종돼서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안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저도 제사를 지내봤어요. 시골에서 살 때. 그때 보면은 무덤에 가셔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귀신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죠. 조상 귀신이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데리고 와갖고는 이렇게 이제 절을 하죠. 음식을 차려주고. 그런 과정을 이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풍습에 그대로 그냥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게 뭐가 어때서, 이거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다 있으니까, 말씀에서 사람은 죽으면 딱 두 군데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 그 외에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예자만 나와도 뭐 합격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갔어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모르고 제껴놓고 교회 뭐 이런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들이고 그 사람들을 숭배를 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었냐면 사단을 따랐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도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법을 따른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고사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요, 이거를 3절 4절을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했냐면요, 사탄하고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풍습에 푹 젖어서 사는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그 자살 테러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왜 자기 몸에다 폭탄을 싣고 가서 터뜨려서 죽냐.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자기들의 그 신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해치려고 하는 더러운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한테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는 성전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 때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거는 못된 짓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말고 그 밑에 줄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자살 테러를 한다거나 뭐 무슨 용왕을 섬긴다거나 죽은 자를 섬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세력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미신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미신들 그것들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바다에 용왕이 있나? 근데 그 용왕을 섬겨요 또 실제로. 그리고 그 제사가 정말로 1년에 풍어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또 강릉에 가면은 단오제라는 게 있습니다. 단오제는요 전국에 있는 이름 있는 무당은 다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귀신의 영접 이런 것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신이 왔다, 무슨 신이 왔다 그러는데 다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들이 막 뭐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접신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거를 강릉에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행사예요. 아주 그냥 강릉에서 그 행사를 하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그걸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접신을 하고 뭐 그런 것을 숭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12절 그러므로 죽게 된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가 왕노릇해요. 그런 사람들 몰라요. 내 왕이 누군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하고 딱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13.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고 말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데 쓰고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는 데 쓰고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는 데 쓰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자기 몸을 쓰는 거예요. 폭탄 테러 하는데 자기들은 성전을 치른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양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말씀에 비추어 봐도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슬람도 아니니까 괜찮아. 또 나는 제사도 안 지내잖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죽였어요. 사람을.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짓을 불의의 도구로 자기 몸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폭력을 많이 놀아요. 그게 더 웃긴 거는 우리가 이제 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데이트 폭력을 했어요. 근데요 잘 느껴보세요. 부부끼리 저도 꼭 그 해본 후회를 하는데 말 안 해도 될 말을 막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죠. 또 이제 우리 부부만 아니더라도 잘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내 남편한테는 이 정도 말도 못해? 그러면서 막 쏘아붙이는 게 있어요. 내 아내한테 이런 말도 못해? 그럼 막 쏘아붙이고 남들한테는요 그런 말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봐보세요. 남들한테 그런 말 하세요? 하나도 안 해요. 남들한테는 깍듯하게 예의 지키면서도 꼭 부부끼리는 막 그냥 막 이렇게 불의의 도구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게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지 이슬람 사람들은 그 중에 극우라 그럴까요? 이슬람에 뭐 어떻게 뭐 하여튼 극단적인 사람들은 막 테러를 하는 그런 엄청난 수준의 일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가족끼리 뭐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막 우리 가족인데 막 이 말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런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사탄한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것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행에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항상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한국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주의 특히 장로교인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질 않아.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교리예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나 구원 얻었어. 하나님은 아직 결제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창세 전부터 결제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결제가 떨어져 있겠죠. 하나님 쪽에서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 교리를 이제 믿어요. 우리도 저도 믿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있는 행동을 해요. 15절에 있는 행동.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 문맥은 그 말 뜻은 아니에요. 이제 못된 유대인들 중에 이런 못된 발언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미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수를 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장로교인들, 특히 장로교인들이. 나는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 뭘 하든지 저는 구원 얻었으니까 뭐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뭐 이런 말을 한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저 구원을 뭐 취소시키겠어요? 아, 물론 그러진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믿고 못된 짓거리 하고 막 돌아다니며 막 사기 쳐먹고 못된 짓거리 막 마약하고 술 마시고 막 도박하고 이 못된 짓거리 하고 다 돌아다니게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러면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꼭 마치 장로교인들이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처럼 이 영지주의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막 못된 짓거리 하고 다 엄청 못된 짓거리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영이 거룩하면 되지 뭐 육신이야 어떻게 되든지 이러고 돌아다니는 영지주의. 이 장로교인들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막 쌍욕 하고 싶고 막 술 마시고 싶고 도박하고 싶고 마약 하고 싶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어차피 구원 얻었으니까.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5절과 같은 발언을 또 초반에 1절, 2절에도 또 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돼요. 이게 한 장 안에 이거 2번이나 했다고요. 그러면 이 6장에만 그랬으니까 5장에도 있었고요. 그 앞장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이거를 왜 자꾸 언급했냐고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비슷한 이 발언을 계속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번 연합했다고 못된 짓을 해도 대로 돌아다니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는 불안한 존재이니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제도장 딱 지가 하나님 앞에 결제도장 갖고 오려는 거예요.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증거 주세요. 나 이제 구원 얻었죠? 나 이 교회 믿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게요. 이런 식으로 교만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위치에서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다시 7절로 가보면 7절 오늘은 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면 우리의 죄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딱 보고 이 사람 내가 죄에 문제해가지고 참소해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됐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요 우리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는 있어요. 지나갔다가 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한번 종이 호랑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자에 호랑이 그림이 딱 있는 거죠. 근데 이 호랑이 그림이에요. 그냥 사탄 그림.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우리가 그 게임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한번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허우적거릴 필요 없어요. 그때 일어나고 아유 묻었네, 아이고 죄가 좀 묻었네, 아이고 털어내야지, 이게 털고 말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적셔졌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냥 그 더러움에 젖어 사는 거예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왕노릇합니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몽학 선생이에요.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 몽학 선생은 서당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것을 예비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교육 제도로 하면은 유치원 정도인데 좀 다르죠. 요즘은 유치원도 뭐 엄청난 교육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옛날 서당 제도가 있을 때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죽으니까요. 죄 저질렀으면 죽어요. 그러면 그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고, 그 양이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해갖고 죄가 전가되고 이제 그런 작업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죽여요. 각을 떠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갖고 가고 피도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불에 태우고 이런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기가 그 양을 죽인다고요. 여러분들 동물 죽여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끔찍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미치겠어요, 아주. 그걸 죽이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때마다 죽여야 돼요, 때마다. 정기적으로 가서 그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사람 입장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왜 죽이냐면 먹으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인다는 건 이미 알아요, 자기가. 죄 때문에 이것을 죽이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는구나. 그러면 얘를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해방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이게 차이가 완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막 버릇없이 하나님 사랑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수염 딱 잡고 흔드는 것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은 물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16절.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밑에 줄에.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선택이 끝났죠. 하나님께로 이제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이 종이 되면 종이 되기 전에 17, 18도 봐야 돼요. 17, 18.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종이었어요.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됐어요. 의의 문제로 이제 넘어왔어요. 의로운 종이 됐어요. 그런데요, 반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 13을 보겠습니다. 12, 13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의 종이 되면은요, 몸이 누구 거가 되냐면 사탄 거가 돼요. 그러면 이 육신의 지배, 사탄의 지배에 의해서요, 13절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에 불의를 행하는 도구를 준다고요. 아까 뭐 테러니 뭐 여러 가지 뭐 폭력이니 이런 일들로요, 내 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17절을 봅니다. 다시 아까 봤던 거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전심을 다해 복종하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됩니다. 이러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데이트 폭력을 행하면 안 돼요. 가족들한테 폭력을 행하면 안 돼요. 뭐 혹시나 뭐 뚜껑 열릴 경우가 있죠. 뭐 살다 보면은 뚜껑이 뭐 자녀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지가 잘못했는데 자랑스러운 같은 말을 했을 때 막 기가 막혀 막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 회개가 돼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못된 짓 했으니까 그럴 때 두꺼우니 가슴에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회개하고요, 사과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냐면은 23절 16절을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고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은사죠. 은사인데 다른 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요, 영벌과 영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이것을 이제 알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이 연합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했구나.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사탄하고 이미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통치를 받았으면 사탄의 원하는 불의의 도구로 내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자각을 하지 못하면서 폭탄 테러도 하고 못된 폭력도 저지르고 나쁜 짓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 계속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으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중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중이 다시 중자예요. 다시 생,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중생된 사람의 삶은 의의 도구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의의 도구로 드려진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이거 지난 우리가 다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다 배웠었던 거예요. 그러면 통치와 순종의 관계에서 통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종해야 되냐면요, 성화해야 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라는 게 뭐냐면요,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 가는데 작년에 재작년에는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성화가 바뀌어서 더 하나님께로 간 거거든요. 작년에 요만큼 수준이었다면 지금 요만큼, 내년에는 또 요만큼, 또 이렇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이 과정, 이게 성화거든요. 이 성화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데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지난 세월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많이 바뀌어 있구나를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날마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점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성장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 보고서를 항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숙제검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하고 이만큼 순종한 결과를 삶으로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